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6편 1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과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감사의 표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감사인데요. 시편 136편이 독특한 것이 뭐냐면 1절부터 26절까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시편의 감사. 그러니까 구약의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식사할 때 꼭 함께 먹는 게 있는데 베이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베이컨. 여러분 알죠? 그 돼지고기 그 얇은 거 그냥 구워서 우리가 그 맥도날드 같은 데 가도 이 햄버거에 꼭 이 올라와 있지요. 그 꼭 베이컨을 먹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먹는 베이컨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구워 놓은 거예요. 구워 놓은 거. 아무 양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이제 평생 먹었다가 우리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 백인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으로 애들 왔으니까 늘 이제 엄마들은 배고프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뭘 해주잖아요. 그래서 뭘 해줬어요. 근데 뭘 해줬느냐면 쉽게 말하면 홍천 화로구이를 해준 거야. 홍천 화로구이를 뭐 그냥 숯불을 펴서 해줬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베이컨 똑같은 그 고기를 그거를 고추장 양념을 해서 구워서 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먹어보니까 이제껏 먹었던 고기는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걔네들 고추장 이 양념 같은 걸 어디서 먹어봅니까? 그 다음부터 그 백인 아이가 우리 아들만 보면 야, 오늘 니네 집에 가면 안 되냐? 오늘 니네 집 가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얘가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오려고 하지? 그랬는데 이유가 그거야. 그걸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물어봤대요. 맛이 어땠는데? 그랬더니 그 애가 판타스틱하다고 그러더래. 아니 그러니까 얘는 신세계를 경험한 거야. 이제껏 먹어보지 못했던 그 같은 재료인데 그걸 먹어. 그 판타스틱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안 쓰거든요. 사실 이거 진짜 완전히 막 그냥 신세계를 체험했을 때 판타스틱이라고 말을 써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 오피니아 그 기고가 마가렛 랭클이라고 하는 그 여성인데요. 이 분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기고한 글을 보고 제가 굉장히 새로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또 말년에는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가 자랄 때 가만히 보면 만나는 사람들끼리 이제 뭐 미국 사람들 만나면 하와이유라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어른들이 하와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에는 젊은 애들은 인사말이요, 영어 인사말이 희한해졌어요. 왓썹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미국에 처음 가면 왓썹 그렇게 얘기하면 위에 뭐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네끼리 하는 인사말이 왓썹이야. 근데 이들의 어른은 하와이유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교회 가도 성도들끼리 뭐 만나면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뭐 마켓에 가서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대답이 뭐냐면 환타스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환상적이다. 범사에 이분은 누가 뭘만 모르면 환타스틱이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그 자기 딸이 보면 결코 자기 집안이 환타스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엄마는 또 뭐 여러 가지 또 그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아버지가 그거를 수발을 하고, 그리고 평생 여유롭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가 늘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요즘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요즘 사람들 죽지 못해 산다고 전부 다. 야, 사는 게 아니다. 말하지도 말아라. 야,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굉장히 부정적이야. 근데 그 아버지는 자기가 봐도 좋지 않았는데 환타지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도 남긴 말이 환타지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자기 아버지가 늘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환타지되게 했다고 하는 그 말을 떠올리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기고를 했어요. 저도 웬만하면 인사할 때 뭐 좋습니다까지는 해. 근데 환타스틱하다는 얘기는 안 해.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환상적이라고 해야지. 환타스틱하다고 그래야 돼. 잠에서 덜 깨신 분은 목사님이 아침부터 왜 환타 얘기를 저렇게 하나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 많잖아요. 뭐 그렇게 했고 막 방송에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이 한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왜 어렵게 생각을 하느냐? 사고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르느냐? 미국의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의 언어는 자기가 이렇게 배워보니까 부정적인 언어가 많다는 거예요. 말할 때부터가. 야, 하지 마! 뭐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근데 외국 사람들은 좀 가라앉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언어의 그 사고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한 생각으로 충만을 하고 감사한 그 사고로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이 억지로 하는 감사가 되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 기를 때 감사하다고 해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뭐 그래요.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이 시편의 감사, 특별히 시편 136편이 이 구약의 모든 감사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자, 1절부터 26절까지 다 살펴보려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주일이 다 가도 모질라. 그럼 집에 못 간다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게 이 시편 136편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요, 크게 세 가지 감사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시편 136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훼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북한 친구들은 경기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면 누구한테 감사해요? 위대하신 수령님, 장군님에게 감사한다고. 근데 그 위대하신 수령님, 장군님이 인민들을 다 굶겨 죽이고 있잖아요.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사람이라고.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잖아요. 그 전에 요즘에 이제 미스 코리아를 공중파에서 안 합니다. 중계를 하기는 해요. 우리나라도 미스 코리아 대회 해. 근데 이제는 공중파에서 안 해줄 뿐이야. 그 전에 미스 코리아 진에 선발돼서 인사라고 하면은, 다른 거는 난 다 이해를 하겠는데, 뭐 또 엄마한테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는, 아니 그렇게 미용실 원장님에게 그렇게 완사를 해요. 미용실 원장님에게 그렇게 완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미용실이라고 하는 원장님은 머리 만져주는 분인데, 아니 뭐가 어떨 때 그게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미스 코리아 진이 되려면 특정 미용실을 가야 되는 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 거기 가면 원장님이 머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발명한 에디슨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디슨이 있잖아요. 그 에디슨의 일상을 이렇게 보면 반드시 언급되는 게 1914년 12월 9일에 발명한 에디슨의 연구소가 다 불탄 일을 꼭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화재가 나가지고 그냥 그때 에디슨 나이 67세였어요. 그 당시 1914년에 67세인데 연구소가 화재가 났으면 끝난 거지. 어떻게 더 이상 그 나이에 뭘 다시 하겠어요. 그렇게 불이 났는데, 그 에디슨 그 얘기를 보면 대단한 게, 불이 나니까 아버지 불났다고, 아버지 불났다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제 불이 확 큰 화재가 난 거예요. 엄청난 큰 화재가. 그랬더니 에디슨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첫 마디가, 야, 니네 엄마 빨리 불러와라 그러더래. 아니, 불났는데 엄마를 왜 불러? 그게 이제 아니, 아버지 불났는데 지금 소방차를 불러거나 다른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엄마를 불러? 엄마를?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라고 엄마를 부르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들이. 아버지, 엄마는 왜 불러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한 말이에요. 야, 니네 엄마는 저기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큰 불을 구경을 못 해봤다. 참. 그러니까 불 구경하라고 빨리 부르라고. 이렇게 큰 불을 구경해 본 적이 없대, 니네 엄마는. 참. 그래서 엄마도 왔어요. 난 부인도 오고 막 기가 막히겠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불이 다 화재가 진압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에디슨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실수마저 모두 가져가 버렸다. 그 안에서 실수했던 모든 것들도 다 가져가셨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게 사고 자체가 다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화재가 난 다음에 불과 며칠 지나서 에디슨의 3대 발명품 중에 하나인 축음기를 발명합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전제가 뭐예요? 그렇게 화재가 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누구에게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설교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막 기도해서 나왔습니다. 그냥 고기 그냥 위장을 얘기를 했지만, 진짜 요나가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 2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그 안에서 예배 드린다. 무엇으로? 감사로.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 구원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여 그 요나를 무태 토하게 하셨다. 감사하면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이 1절부터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감사의 주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 그게 두 번째 시편의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36편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특별히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왜 가르셨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신 거예요.
그 이후로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은 지금까지도 홍해 바다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니까. 그 수천 년들이 있었던 일인데 그 성경의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고, 바로의 군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쫓아 들어갔다가 그들이 전부 다 못 나왔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고 했을 때 제가 놀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맞구나 하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 우리나라도 우리 저 밑에 가면 바다 갈라지고 한다고 하는데, 바다가 갈라지면 바다 밑바닥이 어떻게 돼 있어? 뻘밭이야, 여러분. 그 뻘밭에 잘못 들어가면 죽어. 못 나와요. 뻘밭에 이 몸이 허벅지까지 빠지잖아? 못 빠져. 죽어. 근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 뻘밭에 다 빠져갖고 다 죽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자 보세요. 성경에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저거는 체험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거는 정말 그냥 들은 거는 그냥 바다가 갈라졌나 하면 바다가 갈라졌는데, 디테일하게 건너보니까 무슨 땅이었다? 마른 땅이었다. 그러니까 뻘밭에 빠지지 않고 건너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고 디테일하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애굽 병사들도 마른 땅으로 쫓아 들어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다를 다시 닫으니 그 애굽의 병사들이 모두가 물에 빠져서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어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늘 우리가 감수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요,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붙였느냐면, 제가 주일 설교 제목은 그저 감사야. 주영기 목사님들 말씀하셨던 그저 감사인데, 시편 136편은요 구구절절 감사야. 이게 맞잖아요. 1절부터 26절이 구구절절 감사예요. 구구절절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야. 그저 감사하든지 구구절절 감사. 어떤 인간은 구구절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구구절절 감사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선택적 감사. 그렇죠? 자기 마음에 맞으면 감사하는데, 우리들은 늘 구구절절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라. 자, 시편 136편 21절 25절, 이제 시편 136편의 하반절에는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해라.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은 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땅 때문에 그래.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 터전을 주신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해요.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 136편 23절은 코로나 기간에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선택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그 힘든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던 구절로 시편 136편 23절을 목회자들이 결정한 적도 있었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시편 136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했어요. 함께합니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는 감사기도 하잖아. 그죠? 그거 없으면 못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죽어. 여러분, 한국 사람은 무슨 재미로,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아? 먹는 재미로 살아요. 먹는 재미로. 한국 사람은 먹는 재미로 살아요. 알아요? 지금 나가도 먹을 게 있어. 한국은. 미국은요, 나가봐. 이 시간에 먹을 거 구하러 다니면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여러분, 나가서 골라 먹을 수 있어. 내가 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탕을. 탕자 들어가는 건 다 좋았어. 목욕탕도 좋아하고 탕자 들어가는 건 진짜 다 좋았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에는 좀 자제하는데, 저기 그 서초고 저쪽 가니까 저쪽은 밑에 보니까 그 영동 설렁탕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으면 한 번은 일생에 내가 한 번은 먹어봐야 될 설렁탕집이 그 집이더라고. 진짜예요. 근데 그렇게 먹어봤는데 그 집 내가 웬만해서는 한 번 간지 두 번 안 가는 사람이거든. 몇 번씩 갑니다.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24시간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다가도 배고프면 그 집 갔다 올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뭔가 했는데 요즘에 그 맛들여 가지고 자주 가더라고. 또 거기도. 맥도날드 여러분 24시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먹는 재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먹는 재미 위에 무슨 재미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먹는 재미 위에 있는 재미가 있어. 무슨 재미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국 사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강남 사는 걸 감사하시라고. 이 주변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크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먹을 것만 우리에게 주셨겠어. 하나님께서 남편도 주고 부인도 주고 누구는 왜 하나만 줬습니까? 이러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둘, 셋 있으면 골치 아파. 자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손주 주신 걸 감사하고, 사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며느리 주신 걸 감사하고. 감사할 게 천지지, 여러분. 구역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총무권사님 주신 걸 감사하고. 감사해요.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지구역장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교구장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권사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천지가 감사할 거죠, 여러분. 천지가, 여러분. 전 어제 주일 사역 마치고 이태근 목사님 교회 재직 임명 예배가 있어서 함께 참석을 했어요. 장로님들도 참석하시고 우리 장로 임원님들도 함께 참석을 하시고 이용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났는데 곧 끝나고 나서
바쁘신 이영훈 목사님 붙잡아 놓고 또 식사하고 가라고 그 시간에 가봤어. 그랬더니 우리 여성교회에서 끓여놓은 곰탕과 비슷한 거를 끓여놨더라고. 왜 그랬느냐? 여기 와서 그 이태근 목사님이 드시고 너무 맛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그냥 어떻게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나보고 자꾸만 물어봐. 내 옆에 앉아갖고 물어봐.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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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강남교회에서 이거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한 거야. 맛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아니 우리 거랑 될 게 아닙니다. 말은 못하겠고. 내가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죠. 우리가 늘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요. 그러니 시편 136편의 이 감사를 이 추수 감사주일 맞이하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실 때 이 부분을 다시 늘 묵상하며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시편 136편의 고백대로 구구절절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들의 삶이 형통케 됨을 믿사옵고 또한 우리가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질병도 치유됨을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새벽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자단에 감사하여 예물 심은 손길을 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